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다라고 설교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음이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대부분은 뭐가 더 문제냐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영역이 되게 많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계획했잖아요. 삼촌 라반의 그 양떼들 소떼들 아롱지고 이렇게 얼룩진 것들 다 하고 재산 준비하고 또 다 설득하고 다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그 야곱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해요. 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야반도주를 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미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를 치를 때 제일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순서로 여기는 거라고. 천만에요. 진짜 밥 한 술 떠넘기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청년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신학교 때 신학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시간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수업에 흥미를 잃고 있는데, 그 영지훈이라는 수업이 총신대에 있었거든요. 그 의상아, 지금도 영지훈 수업이 있니? 없어? 영적 지도자 훈련, 다른 이름으로. 한때 저 때 있었는데 제가 적응을 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1학점인가 뭐 그런 수업이에요. 근데 뭐 레포트도 안 내고 학교도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자체에 적응을 못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신학교 적응하게 생겼나 목사.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벌써 목사 하면 이미지가 벌써 좀 거룩하고 이래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수업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 같은 조인 누나가 있었어요. 3살 많은. 왜 대학교를 늦게 들어왔냐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교로 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온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가 저를 좀 많이 챙겨줬어요. 많이 챙겨줬는데 그 레포트를 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학교에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누나가 자기 레포트 거표지를 이렇게 찍고 가서 내 이름으로 거표지를 쳐와서 제 이름으로 내주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레포트를 안 냈으니까 꽈락이 되고.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챙겨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때 이렇게 고맙지도 않고 왜 저렇게 오버 하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졸업할 때 그 1학점이 모자랐는데 그때 그 영지훈 1학점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졸업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다 내가 뭐 하는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이 그 누나의 마음을 저 좋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에 그 누나가 뭔가 감동이 일어났어. 내가 볼 땐. 그래서 막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 과목이 통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한 겸손한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진짜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게 이제 사단이 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라헬이 야곱을 따라서 도망가기로 했는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야곱도 참 미련해. 얼굴만 반반한 그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이 레아보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자 믿음도 없고 지 아버지 부적을 왜 훔쳐? 아니 믿는 여자가 왜
지 아버지 부적을 훔쳐. 드라빔이 뭐냐면 부적의 부적. 그러니까 뭐야? 나 남편 따라서 간다고는 했는데 언니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서 나는 남편 따라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냥 질투심에 간다고 했는데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적을 훔친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날 뻔해요. 이것 때문에 진짜 야곱 인생 다 날아갈 뻔해요. 삼촌 라반이 아버지가 쫓아와서 다른 건 다 용서해요. 근데 자기 드라빔 찾아요. 근데 그거 발견된 사람 야곱이 뭐라면 죽이소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잘 또 발견되지 않게 지켜주세요. 참 이거 보면 일단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일을 맡기면 안 돼. 이렇게 일을 버린다고. 아니 부적을 왜 챙기냐고 부적을. 근데 우리요 교회에서 일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진짜 힘들게 해요. 교회는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투박해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일 잘하는 사람, 쟤 뭐 일 잘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 세워보세요. 죄송하지만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제가 그런 실수 되게 많아요. 제가 일 잘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깔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일 시켜놓으면 뒤에 가서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머리는 잘 돌아가지 일머리는 있죠.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드라빔 같이 된다고. 맨날 물질에 끌려다니고 크게 보지 못하고 영혼들 안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 이거 보세요. 드라빔을 챙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헬을 지켜주시고 이 라헬의 이 드라빔 사건을 또 덮어주세요. 참 멋있지 않아요? 야 보세요. 야곱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가 제일 사랑한 부인이 아버지 부적을 훔쳤다고. 아버지 적금 통장을 훔친 것도 아니고 믿는 여자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훔쳤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쪼잔하게 갖다 패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라헬도 야곱도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사건을 덮어주신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너무 쪼잔하게 강단히 가르쳐서 쪼잔하게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하나님 심기 불편하게 건드리면 저주 심판 막. 어디 가서 사람 구실도 못할 영감탱이를 만들어 놨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야. 어디서 사람 구실도 못할 복덕방 할아버지를 만들어 놨다니까. 애들이 복덕방 앞에서 놀고 있으면 갑자기 막 부직갱이 들고 나서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러는. 가만히 덮어주시잖아요. 왜요? 이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이 라헬의 연약한 믿음을 다 해결하시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것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부적을 훔친 건 더 큰 일이요. 남편을 속이고 가족을 다 속인 거는 더 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의 연약함을 가만히 끌어안으신다고. 왜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그 안에 우리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신실히 지켜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집안에 라헬이 드라빔 부적을 훔침으로 우상을 훔침으로 난장판이 되기 직전이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아요. 그리고 드라빔 때문에 내가 쫓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에 그럴 사람이 없다. 만약에 훔친 사람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도 그래요. 내가 찾으면 죽일 거다.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 야곱의 집안의 끝이야. 생명의 끝. 그런데 이게 부적을 숨긴 일이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맨날 뭐 내가 뭘 잘못해서 치셨느니 뭐를 하면서 뭐 일을 안 풀어주시니 그냥 어디 가서 복덕방 할아버지도 못하다니까. 저주 심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러다가 잘하면 축복. 저주 심판 이러다가 또 잘하면 축복. 어디 가서 진짜
근데 참 멋있지 않아요? 이 집안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어떠한 죄됨이 있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자신의 구원 계획, 자신이 한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흔들리지가 않죠.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 엄청 연약해요. 부족해요. 진짜 정말로 오늘도 깨달았어요. 내가 참 부족하다. 그런데 새소망교회를 새소망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연약함을 덮어가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라헬을 보듬어 가시고 덮어 가시는 거 보면 어쩜 저렇게 자신이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리도 신실하게 지켜가실까? 이리도 신실하게 지켜가실까? 굉장히 멋있는 상남자 아니에요? 천국 가면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상남자예요, 상남자. 참 멋있어요. 알았다. 내가 함께 할게. 그 말이면 끝난 거예요. 그 말이면 알았다. 내가 밥을 먹든지 해결을 할게.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이분은 그냥 하나예요. 야곱아, 내가 내 때에 너를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 안에 난장판이에요. 야곱은 꼼수 부리고 있고, 라헬은 지 아버지 부적 훔치고 있고, 도망갈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3일 만에 추격당하고 7일 만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묵묵히 이 가정의 연약함들을 다 해결하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구원 계획을, 우리 문제에 대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 아픔에 대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막 하나님은 내가 막 뭘 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막 떠나, 그냥 막 떠나, 갑자기 떠나. 내가 제대로 못하면 흥 싫어 떠나. 내가 저기 청년 목사님한테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 머릿속에 삐삐머리를 하고요, 여기에 막 주근깨 있고 남자인데 막 립스틱 바르고 막 삐적 켜주시 성격 파탄자야. 내가 잘못하면 막 떠나. 너 잘못했으니까 싫어. 그럼 막 떠나. 떠났다가 뭐 갑자기 또 울고 와. 잘하네. 뭐 열심히 하네. 도와줄게. 그러다 또 못하잖아. 싫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근데 성경이 정말 그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빠의 부적이 훔치는데 하나님, 쟤도 참. 그렇게 지잘난 맛에 살더니 도망은 또 7일 길밖에 못 가고, 참.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24절 읽어볼까?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나 하지 말아줘. 야곱이 도망을 가요. 근데 3일 만에 알려집니다. 그리고선 4일을 쫓아가서 7일 길 만에 잡아버려요. 애들하고 양떼하고 힘이 많은데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빼돌리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든지 아정당한테 얘기해갖고 이삿짐 포장이사를 하든지 아무 생각도 없는 애야.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라반은요, 이 꿈 안 꿨으면 가서 야곱 죽여버렸어요. 자 보세요. 추격을 해서 가서 야곱만 죽이면 나머지 두 딸들하고 손주들은 다 지 거잖아. 재산하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죽이러 쫓아간 거예요. 죽이러 쫓아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딱 뭐라고 그러죠? 꿈에 야곱에게 손대면 너 죽일 거야. 뒤에서 다 수습하셔. 전면에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전면에. 갑자기 우상 훔치는 라헬 막 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막 치고 막 야곱한테 뭐 미리미리 준비해라 뭐 이러니까, 야곱이 실수하던 라헬이 죄를 짓던 묵묵히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세요. 할렐루야. 참 멋있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좋은 남자, 이런 하나님 같은 남자를 만나세요. 내가 실수해도 싹 덮어주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비웃고 있네요. 그럴 수 있지. 아기를 아는 분. 그럴 수 있어. 실수하면 하나님처럼 덮어가.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네. 참 부끄럽네요. 네. 덮어가요. 하나님. 라헬이 실수도 덮어가고, 또 뒤에서 묵묵히 수습해주고, 꿈에 나타나서 라반아, 야곱 건들지 마라. 야곱 건들면 내가 너 건들 거야. 그럼 라반이 일어나서 얼마나 살떨렸겠어요. 우리 꿈자리만 뒤숭숭해도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 안 그래요? 기분이 안 좋지. 그런데 얼마나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딱 가서 그러잖아요. 아우, 되도 안 되는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또 잡아놓고서 한다는 말이 뭐야? 이별 인사를 안 하고 가서 이별 인사하려고 쫓아왔대. 야, 그런데 손에 칼을 왜 들고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그 금방 눈치채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고 얘기해요. 죽이러 왔지 뭘 인사하러 왔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뭐 이사하는 거 뭐 어쩌고 뭐 어디다 이사하는 것도 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붙들지 못한 거 있으면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 아멘. 돈으로도 못해요. 지혜로도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교회에 무슨 라이프 투게더든 해피 투게더든 교회에 큰 행사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일을 해보면 선교사님들 일처리가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사람이 자기 얘기를 계획해도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계획 같은 걸 잘 안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워낙 이제 많이 경험하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그래요. 꼼꼼하게 안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꼼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철두철미했던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노년에 가면 되게 여유로워집니다. 여유로워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의 인생을 내가 다 주도하고 계획하는 것 같아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거, 남편하고 알콩달콩 살고 뭐 남자 벌어돈 월급으로 아껴서 뭐 내 집 마련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제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과 도우심을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묵묵히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 계획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획해봤자 7일 길밖에 못 도망가요. 하나님이 꿈에 안 나타나줬으면 이게 베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든 것 앞에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봐, 목사님 제가 이번에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반 편입을 준비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일반 편입을 할까요? 학사 편입을 할까요? 아니면 이대를 갈까요? 숙대를 갈까요? 그런 건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보편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겸손함이 기도예요. 겸손함은 응답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본질이 아니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겸손한 고백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그럼 뭐 하나님 얘기하디? 이 직장을 가라. 우리는 기도를 너무 천박한 수준으로 끌어내렸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럼 괴물을 하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 막 다 발려주고, 좀만 더 봐, 좀만 더 봐, 좀만 더 봐, 좀만 더 봐, 삼성 가, 좀만 더 봐, 좀만 더 봐, 좀만 그거 먹지 마. 뭐야 이게? 기도는요, 이런 야곱의 인생처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출근을 합니다. 첫 출근을. 그런데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좀 약해요.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빨리 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 예산이 꽉 찼어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원이 가는 사람이 차고 넘쳐서 19명이 신청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삶 자체가 우리를 겸손케 했다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근데 배가 좀 부르면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응답이지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배웁시다. 기도의 본질은 겸손이에요. 이성교제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보면 몰라, 보면. 네, 예전 교회 내가 봐도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라고. 남자가 사람들하고 눈을 못 마주쳐.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 눈을 못 마주쳐서. 그러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인간관계가 아예 안 되는데. 근데 자기 뭐 갈매산 기도원 갔다 와서 응답받았대, 이 남자라고. 해라, 결혼해라. 2년 만에 난장판이. 그리고서는 나한테 와서 맨날 울면서 그래.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나?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떻게 위로해 줘야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성교제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제를 주관하여 주세요. 의상이하고 하늘이는 데이트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2시간씩 카페에서 둘이 손 붙잡고, 주님, 오늘 우리가 데이트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데이트의 주관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싸웁니다. 주님, 이 데이트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데이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기도하고 나서 데이트해봐. 그러면 데이트할 힘이 없어서 싸울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참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겸손 아니에요? 아름다운 겸손. 하나님, 오늘 월요일이라서 이제 또 회사 가는데 이번 한 주 주님 도와주세요. 뻔할 뻔짜의 삶이지만 주님께 오늘 하루를 의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위가 쓰려서 병원 갔는데 위염이래요. 주님, 이 약 먹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의대생들이 있거나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암의 흔적들이 많대요. 자기도 모르게 암이 발병했다 낫고 면역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묵묵히 도와주시고 라헬의 믿음 없는 행동들을 덮어가시면서 이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이 꿈으로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겸손한 기도가 넘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